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골인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와 예배라는 말 중 어느 것에 정감이 가십니까? 혹자는 제사는 동양적 정감이고 예배는 서양적 정감이라고 해석합니다. 된장 맛이냐 치즈 맛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구약이 히브리적 토양을 갖고 있고 신약이 헬라적 토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해석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와 예배는 같은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글자의 의미로 보면 제사는 인간과 신이 서로 접하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절을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성막 중 제단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단은 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자 공간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현재에 살아남는 인간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동물이 대신해서 인간의 죗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죗값을 대신하는 대속물을 희생시키는 작업을 제단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제단에서 죄를 속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 강단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 배경이 궁금한데 아마 유교의 제사 문화로부터 받은 영향일 것입니다. 비록 이런 배경이 있다 해도 이 용어의 사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이 강단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자아가 죽지 않으면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아는 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죽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는다는 의미를 담은 제단이라는 용어 사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시된 제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므로 알 수 있습니다. 소용되는 재료를 봅시다. 재료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와 놋입니다.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으로 길이 225cm, 너비 225cm, 높이 140cm 크기의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전부 놋으로 쌉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것을 놋으로 쌉니다. 그런데 제단용 그물,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도 모두 놋으로 만듭니다.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소멸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이 필요하고 희생제물이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불살라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죄는 소멸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 이는 불같은 성령으로서 죽여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힘을 입어 자아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죄의 속성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잠시 죽은 척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불길로만 태울 수 있고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다 불에 태워지고 나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으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는 자아를 태워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죽음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이고 자신은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죽으시는 곳이 아닙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죽으라고 자신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데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들어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십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과 자아가 죽고 내 자리가 비워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됩니다. 물론 내 자아를 죽이는 작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매일 애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둘은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고백 행위입니다. 내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의지로는 이 뻣뻣한 자아를 죽일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 묵상은 내 안에 나를 깨달아 나를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용서하였는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겸손한가? 등등 그날의 말씀이 내게 던지시는 질문에 나를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자아를 죽이는 기본 작업을 하고 기도한 대로 묵상한 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 안에 죽지 않은 자아가 너무 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자아가 너무 큽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자아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